여러분 그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3가지를 포기한 세대, 5가지를 포기한 세대. 이것을 통칭해서 요즘에는 이제 M4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M4 시대라는 것은요, 3포, 5포, 7포, 9포 세대,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사회와 아주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또 꿈을 포기하는 이런 많은 것을 포기한 어떤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M4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3포 세대는 뭘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을 포기합니다. 5포 세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7포 세대는 거기에 더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 9포 세대는 거기에 더해서 외모와 건강을 포기하는 세대.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M4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식하고 계신지 인식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목회라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속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죠? 또 현실적으로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평가하는 기준과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숫자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요즘 결혼하려고 하면 여러분 2억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하려면 2억이 필요하대요. 뉴스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문지들을 보아도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쭐게요. 2억이 있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2억이 없는데 결혼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능력자신 것 같아요. 2억이 있어서 여러분 결혼하는 건 아니었죠. 네. 알뜰하게 결혼하면 뭐 200만 원만 있어도 물론 뭐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비싸게 주고 아마 찍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저희 라엘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 결혼 사진 속에 아빠를 보며 아빠는 어딨어? 라고 하더라고요. 공들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빠도 못 알아봐요. 네. 무언가 가치 없고,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기억하지도 못할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웨딩 사진 얼마가 들었는지 대략적으로 기억하지만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한 명의 아이를 성인까지 키우는데 2억 8천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출산이 막 그래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저출산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 돈, 숫자, 이런 어떤 수치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숫자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무엇을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인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니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따른 확신이 없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14장이 앞에 13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확인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고 그냥 믿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정탐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냥 가서 전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공격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보시면 믿음이라는 요소보다 무엇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사실 확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토지는 비옥한가? 나무가 있는가? 그 땅의 실과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모세가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한번 사실 확인을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정탐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혹시 모태신앙 계실까요? 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들은요, 믿음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자라온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어느 정도 생각할 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들에게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니기 시작한 시점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을 나눠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후자의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그냥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데 이 모세도 그런 의미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믿음이 없어서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으로서 이 정탐꾼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의 보고하고 또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결과가 듣고 싶었을까요? 정탐꾼들이 갔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정탐꾼들은 무엇을 정탐하고 왔을까? 기대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마어마한 땅인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한 거죠. 과일을 보여주는데요. 포도가 자두 같아요. 막 이만한 포도가 막 오죠. 말도 안 되는 땅인 것이에요. 그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결정타로 그 땅에서 안악자손을 벗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려움의 대명사가 바로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과연 비옥한 땅이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야. 과일을 봐.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안악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대에서 공포로 바뀌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기분 아닐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빠, 요즘 결혼하려면 2억이 필요하다는데 오빠 2억 있어? 순간 남자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흘러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땅이라 했고 모세가 분명히 그 땅에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땅에 지금 안악자손이 산단 말이에요. 뭔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땅은 너무너무나 좋은데 안악자손이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보고를 듣고 갈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취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반대파 10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그곳에 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네피림, 이제 거인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안악자손. 뭐 우리 이 시대에 뭐 거인은 없으니까요. 대충 뭐 예상되는 사람 하면 최용만 씨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나안에 갔는데 최용만 씨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똑똑히 팩트를 체크했다.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곳은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10명의 반대파가 얘기했던 팩트가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 비옥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실이 32절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변해버렸어요. 사실 확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중심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곡해되고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얼마 전에 저희 동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군대 동기에게. 동기 모임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뭐 어디 뭐 대구에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는 뭐 이제 서울권에서 모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서울까지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4시간 반을 운전해야 되는데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으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4시간 반을 운전하는 것도 사실이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이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팩트가 오염됐죠. 그러자 부산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쯤에서 모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서울에서 청도까지 가려고 하면은 또 차를 운전해야 되고
분명히 그 4시간 반을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거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던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던 그 서울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가는 길에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계속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관점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팩트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의 삶을 벗어주게 했어요. 그뿐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팩트가 안악자손을 눈에 딱 보는 순간 이것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 변질되어서 두려움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숫자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은 안 된다고 하는 거 투성입니다. 네. 어디 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뉴스를 틀어도 안 된다는 건 얘기밖에 안 들려요.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과 행동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가나안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나안어. 네. 뭔가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꾸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움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1년, 2년 한다고 믿음이 생기든가요? 안 생깁니다. 도움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럼 진짜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것을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이 키워져 가는 것이에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듣고 느끼면서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를 알아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곳이 전쟁이 가능한 곳인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가서 보고 오라고 했을 뿐이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주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사명감으로만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필요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저 사명감으로만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느껴지는 그 희열과 그 감동은요, 설교자가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아주 큰 감동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고요. 자,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즐거움,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맡겨주셨다라는 이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가나안을 보았고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안악자손을 보지 못했습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안악자손만 빼고 좋은 것만 다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 땅에서 절대로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무조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줬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홍해가 갈라졌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 신약에서 보시면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목적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기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의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겼어요. 안악자손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요, 가나안의 안악자손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보니까 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를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막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아, 이제는 됐겠지 했더니 고양이로 바꿔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뭘 봤을까요? 개를 봤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개로 바꿔줬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개로 바꿔줬는데 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눈앞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절대로 떨 일이 없겠다. 근데 호랑이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밀렵꾼을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영락 없는 그냥 쥐새끼에 불과하구나.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하고 쥐로 다시 바꿔버렸다는 인도의 설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1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차지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라는 두려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그 광야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신을 해도 두려웠던 이 쥐새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언가가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스텝 바이 스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의심은 증가되고 그의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을 앞두고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 여전히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9절 10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봤습니다. 몇 개의 성경을 좀 대조하면서 봐봤어요. 히브리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을 4개를 일단 펼쳐놓고 한번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어떤 억양과 감정이 많이 표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기쁨이 넘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거인족을 봤어요. 눈앞에 거인족을 봤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었을까요? 다른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절대로 이 땅에 갈 수 없구나 라고 그것을 느낀 것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을 보며 즐거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대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보고 두려워하는 행위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안악자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 숫자에 속아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해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압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어요. 돈 10,000원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 집 마련이요. 꿈 같은 일이고요. 부자처럼 살아가는 거 꿈 같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런데요. 맞아요.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의 삶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구출받고 구원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현실이지만 그것은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예배하며 살아가며 말씀 안에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안악자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즐거움을 느끼시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M4 세대, 여러분 심지어 건강까지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청년들은 무엇이 두려워요? 직장, 결혼, 미래에 대한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어른들은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또 결혼시켜야 되고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